오늘은 사회 봉사 활동에 관한 사진 몇 가지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체가 한 이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딱 나와 있지요. 어느 단체죠? 구세군의 유명한 자선 낭비. 성탄절쯤 되면은 그 자선 낭비가 전국에서 이제 울려 퍼지면서 부한 이웃들에 대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제 이것은 이제 뭐지요? 요거 가는 거? 연탄을 이제 아주 이제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전달해 가면서 이제 올려주는 이러한 일들도 여기 구세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구세군에서 설명절 생필품을 농협에서 전달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요거는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지금 이제 거기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구세군 희망 나눔인데 아마 서대문 사랑채인 것 같아요. 쉼터, 노숙인들 쉼터인데 거기 보면은 방에서도 이제 이런 활동도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런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우리처럼 이제 야유회 같은 데 가가지고 여기 이제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루 일을 보내는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것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길벗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준 모태가 되는 하나선교회가 활동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회원역으로 밤중에 이제 가가지고 여기 이제 라면도 있고 이제 뜨거운 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밥도 좀 있고 반찬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나눠드리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때로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이 마분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무시는 분, 그 외에 다른 분들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뭐죠? 슬리핑백. 이 슬리핑백을 사실 우리 하나선교회가 제일 먼저 노숙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자는 것보다도 이렇게 여기에 슬리핑백 속에서 자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눠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음식도 이렇게 좀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여기 벌써 이렇게 이제 슬리핑백을 회원역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나눠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는 이제 파키스탄 지진 피해자에게 사랑의 집을 하는 이런 이제 운동을 전개해서 그때 10만 명의 이재민들이 났고 집도 엄청나게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막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근데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 아무도 그런 운동을 안 해가지고 우리 또 하나선교회가 이런 운동을 해서 여기 이제 모금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또 보면 여기 이제 파키스탄 지진 피해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오고 이제 거기 이제 모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서울역 앞인데 밤중에 이렇게 이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나눠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제법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제법 이제 이렇게 이제 줄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연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거는 또 이제 어딘가 하면은 서울역에서 대우 빌딩으로 넘어가는 그 지하도 있잖아요. 지하도 거기에서 우리가 또 이런 활동을 했는데 여기 이제 음식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이제 음식도 나눠주면서 여기 하나선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섬기는 이렇게 해서 음식과 여기 또 뭐죠? 여기 슬리핑백이 또 여기 이제 요 색깔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쌓아놓고 여기 또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음식과 이것들을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요거는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슬리핑백 속에 이렇게 받은 슬리핑백 속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어느 신문사의 사설을 쓰는 분은 이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 이렇게 이제 사설 쓰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활동들이 사회 참여
봉사 활동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놀랍게도 우리가 처음에 보여준 구세군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세군의 혼장으로까지 이렇게 정해가지고 구세군은 늘 복음도 전하지만 이 사회봉사, 사회참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세군에서는 영혼 구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 구원이지 영혼 구원이 아니다. 사실은 저도 신학자로서 영혼 구원은 우리 교단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전인 구원을 더 좋게 여기고 성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인 구원을 지향해 나가면서 가난하고 불우하고 억눌리고 억압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유케 하고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구세군이 그런 활동을 해서 구세군은 정말 괜찮은 교단이구나. 그리고 거기는 목회자들도 정말 이 경제적인 공급받는 것도 호봉에 따라서 받아요. 큰 교회 가면 많이 받고 그런 게 아니고, 또 자녀가 많으면 교육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럼 자녀가 많으면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적으로 이 공급 관계도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 굉장히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 교단에서는 목회자들, 은퇴한 목회자들 가운데 빈익빈 부인,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많이 받고 그런데 은퇴 후에도, 근데 작은 교회 은퇴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받아서 그분들 가운데서는 이 마분지 같은 거 종이 주워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도 한 7, 8명은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좀 왜곡돼가지고 이것이 전달이 되고 사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됐는데도 보통 사람들, 평신도들은 이게 왜곡됐는지 아닌지 몰라요. 모르니까 이게 또 굉장한 인기를 끌고 한국 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서 한국 교회가 전인 구원보다도 영혼 구원 쪽으로만 이렇게 돼가고 자기 이제 축복받는 쪽으로만 이렇게 이제 돼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오늘 시작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으로 시작했지요? 오늘 읽은 첫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잖아요. 이 말씀으로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 말씀을 우리 한국 교계에 유포한 분이 누굽니까? 아시는 분 있으세요? 최자실. 그렇지, 누구죠? 최자실. 우리 송기남 씨 제가 이제 플러스 알파 오늘 선물 주겠습니다. 최자실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유포시키면서 사위인 조영기 목사님하고 이거를 막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금식 기도원도 생기고 금식 기도원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금식 기도원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순복음교회도 그걸 강조하면서 또 삼박자 구원과 또 이제 은사 이제 강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순복음교회도 세계의 제일 큰 교회로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으면서 막 발전하고 한국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을 때에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참 가보고 싶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한 두세 번 제가 그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해봤어요. 예배에 참석하는데 나는 이제 그 교회 신자가 아니니까 2층에 가가지고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됐는데, 딱 가서 보니까 거기 서대문 교회의 강대상 양옆으로 벽 쪽에 쫙에 기둥이 있어요. 2개가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큰 프랭카드가
다 두 쪽에 이게 내려져 있어요. 크게. 그리고 거기다 양쪽에 다 글이 쓰여 있는 거죠. 근데 이 한쪽에 왼쪽에 있는 거, 우리 쪽에서 보면 오른쪽이 됩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해가지고 이사야서 58장 6절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해가지고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신다고 이거를 강조를 그렇게 하면서 금식기도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근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아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은 한 문장도 안 되고 이게 서로 주어문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을 텐데 그 무슨 말인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마지막은 금식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노예나 종이나 하인 등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살게 하고 불효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한심하고 통탄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도 못하고 따라가고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나가는 이런 꼴이 된다는 걸 보면서 너무나 통탄스러운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강조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에다가 금식 대신에 음식이라는 말을 한번 대입시켜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은 음식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은 그랬으면은 우리가 만약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그러면은 나는 불고기 볶음밥, 나는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설렁탕이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백반이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냉면이다, 이런 식으로 뭐가 수로가 붙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한 문장이 돼가지고 그 의사를 전달해주고 있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그랬는데 음식이라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은 금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와서 설명한 수로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한다고 하면서도 개판치고 있거든요. 삶에 있어서 서로 싸우고 욕하고 분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일요일날 주일날 안식일에도 막 남한테 일들 막 시키고 억압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든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따끔한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도 엄밀하게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 하나님이 택한 금식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할 때에 이것은 이렇게 특별한 사회 참여를 해 가야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회 참여를 하게 된다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인가? 이것이 이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아주 읽고 딱 눈에 들어오기 쉽게끔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앞에 있는 네 가지 것들은 전부 다 세 단어로, 딱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어로 이렇게 병행이 되어 있어가지고 외우기가 좋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사슬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린 것이 인간을 억압시키고 하는 강자들이, 부자들이, 권세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짓누르는 이 모든 것들을 격파시켜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또 이어서 2차적으로 네 가지 일들이 또 나옵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권력을 가난하고 이게 힘들고 볼 필요 없는 사람들을 이제 보면은 숨지 않는 거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곳에 쓰였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선포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 이후에 이사야 61장 1절 그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 61장 1절 이 부분,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 신령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영적인 부분을 빼버리고 바로 이 부분,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려라는 것을 거기다가 58장 6절에는 이 말씀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메시아 사역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식은 바로 이런 특별한 사회 참여와 사회 봉사를 하는 것들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공짜로 이런 걸 하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는데, 제가 보니까 이 약속은 이 성경에서 정말 축복 가운데 굉장한 축복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눈에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또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은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해 주실 것이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을 것이다. 내게서 날 자들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다. 너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까막눈이 돼가지고 딴 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이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한 금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우한 이웃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이 얽매이고 억압받고 불쌍하게 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이렇게 대단한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중에서 오늘 특별히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냐 라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길벗교회의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질병과 장애, 어려움 이런 것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라는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사실은 빛처럼 복음처럼 다가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선택한 금식인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을 돕고 억눌린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은 우리들의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신학대학교의 학장을 지내신 김재준 목사님,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한테 큰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산 결핵병원에 가가지고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마산 결핵병원에는 1동부터 6동까지가 있다. 1동은 가장 이제 폐결핵 걸린 사람 가운데도 이제 수준이 이제 얼마 안 걸린 사람, 그래서 좀 괜찮은 쪽에. 근데 병동 6동은 가장 심각한 사람들,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머지않아 이제 죽을 사람들이 거기에 입실해가지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래서 그 병동 이름을 공동묘집 병동이라고 붙은 그런 병동입니다. 근데 김재준 목사님은 거기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까 폐결핵 3기가 돼가지고 가장 심각한 이제 중증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동 6동에 가가지고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입원해가지고 거기 다른 사람들도 다가 거기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자기도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제 지내는 거죠. 근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아유,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참 비참하겠냐 말이야. 이제 자기가 사는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그 얼마 안 남은 날이라도 내가 이제는 좋은 일을 해보겠다 말이야. 그런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힘들지만 자기 병동에 있는 그 중증 환자들을 이제는 자기가 이제 힘을 내가지고 젊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일어나서 그분들을 막 도와주고 섬기고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심부름도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이제 복음도 간혹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얼마 동안 몇 달 이제 한 반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게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받아보니까 폐결핵이 3기 폐결핵이 완전하게 나와버린다. 아멘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신학을 하고 유학을 가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이 한신대학을 세우는데 기여를 하면서 거기에 학장까지 지내. 거기 밑에서 많은 문익한 목사님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배출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병자들을 섬긴 김재준 목사님처럼 또 유리하는 빈민을 이제 자기 집에다 드린 제가 진젠돌프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에 했는데 진젠돌프는 자기 집 쪽으로 피신온 500가족을 땅을 나눠주고 집을 지어준 사람. 이 진젠돌프처럼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준 우리 교회를 돕는 유황호 교수님처럼 이 양반도 암 걸렸다가 다 나았어요. 그 다음에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힌 골프계의 황태자 이중명 회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처럼 사실 우리도 힘이 들고 연약하고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그래도 더 어려운 분들, 또 우리 동료들, 우리도 이제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가난하고 병들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치료가 급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신실한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가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겠고 여러분은 흑암 중에서 빛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어둠이 낮같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황폐한 곳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그러한 대단한 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뒷받침해 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하는 하나님의 손에 왕관과 같은 그러한 신부들이 주님의 신부들이 됩니다. 이것에 관한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